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로 3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에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역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북왕국 이야기 8번째, 기회를 차버린 아합의 죽음이란 제목으로 이봉건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예, 이제 드디어 이제 아합을 죽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아합 얘기가 이게 되게 길게 이제 전개가 돼가지고요. 얘 언제 죽나 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합의 타임라인이 돼 있습니다. 이제 결혼 동맹 맺고 그래서 이세벨이 들어오고 이세벨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들어오고 성전 창기들이 같이 들어와서 북왕국 전체를 더럽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라는 표현도 썼고,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서 1대 450으로 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해내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세벨의 말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갑자기 자기 생명을 취하려고 호렙산까지 도망가는 일이 있었고 호렙산으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아합의 이해가 길어진 이유는 엘리야 사건들이 곳곳에 들어갔기 때문이고, 그리고 아람에 지금 시리아죠,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지금 시리아 지방에 있는 아람과 이제 세 차례 싸웁니다. 첫 번째 사마리아 전투, 두 번째 아벡 전투, 세 번째 오늘 본 길앗 라못, 이게 요단강 동쪽이죠. 그 사건 전에 이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극악함이 드러나는 그게 이제 아합 전체 이야기의 이제 왁구입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성경을 먼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2장 6절을 한번 몇 구절을 같이 읽어야 될 텐데 6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라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3차 전투는요, 전투 자체에 포인트를 맞춰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1차, 2차는 역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으로 해서 아합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이야기 되어 있는데, 3차는 조금 다릅니다. 3차가 이제 아합이 어떻게 죽느냐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투 자체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떻게 아합이 죽게 되었는가 하는 과정에 포인트를 맞춰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6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선지자 400명이 누구죠? 예, 그렇죠. 어영 선지자, 관변 선지자라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라든지 아세라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걔들은 따로 있고, 또 자기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어영 여호와 선지자들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 400명이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그 성읍은 뭐죠? 길라라못,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라라못. 그게 이제 왕의 대로가 지나가는 것 때문에 길라라못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리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합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좀 안정이 됐겠죠? 평안을 얻을 수 있었겠죠? 거짓 평안이죠. 그리고 12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죠.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라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역시 똑같이 주께서, 여호와께서 길라라못 가셔서 싸우시면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그 성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거짓 예언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400명의 이야기고요. 11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이건 누가 한 얘기죠? 거짓 선지자, 어영 선지자 400명의 대표격인 누구라고요? 시드기야. 유다 마지막 왕이 아니고요. 이름만 같습니다. 시드기야가 이제 얘기합니다. 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죠? 이게 이제 그 선지자들이 그 예언을 할 때 어떤 그 액션으로, 어떤 행동으로 어떤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예언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짜 선지자의 대표격인 시드기야가 그런 방식으로 이제 예언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11절에 나오죠. 그래서 아람 사람을 찔러 뭐 하리라고요? 진멸. 여기는 전에 말씀드린 헤렘이란 뜻입니다. 그 사울 왕이 좋은 거 다 이렇게 멸하라고 한 거 멸하지 않고 그랬던 때 나오는, 진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 이야기할 때에 헤렘이 나오는 그 단어고요. 이제 이렇게 보십시오. 400명의 선지자들도 그랬고 그 선지자들의 대표격인 시드기야도 그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합 왕이요, 당신께서 지금 사마리아에 있잖아요. 사마리아에서 이제 길라라못, 요단강을 건너가야죠. 요단강 건너가서 길라라못에서 그 아람의 베나닷 이세와 싸우시면은 누가 승리를 주실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합 당신에게 이제 승리를 주실 것임이라고 거짓 예언을 했는데, 잘 보십시오. 여쭤볼게요. 왜 거짓 예언을 하게 됐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 열왕기상 22장이 내용이 굉장히 많은 장이거든요. 저희는 이제 한 번에 말씀을 드리지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제 그 거짓 선지자의 대표는 시드기야고, 단 한 사람, 아합에게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 예언했던, 그래서 아합이 아주 싫어했던 여호와의 선지자가 이름이 누구라고요?
미가야, 따라해보세요. 미가야, 시드기야, 미가야. 이 두 사람의 이제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야가 이제 우리가 잘 보지 못한 성경에 많은 예가 안 나오는데 천상회의를 이야기합니다. 천상회의가 우리가 언제 또 성경에 나오죠? 예, 욥기에 나오잖아요. 욥기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때는 이제 사탄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천상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여기서는 사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한 영이라고 그러는데 그 한 영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야, 쟤 이제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야 되지? 이제 회의 주제가 그겁니다. 그래서 전 아니 뭐 그냥 보내시면 되지 회의까지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의 과정에 있어서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척척척척 이렇게 해나가시지 않고요. 정말 필요한 우리들을 너무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셔서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야, 쟤 어떻게 보낼까 이게 아니고요. 쟤 어떻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갖고 살게 할까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고 회의를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멘을 안 하셔서 예, 이제 미가야가 천상회의를 합니다. 천상회의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주재하시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천사는 천사를 보여야 되겠죠. 어떤 천사는 내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다른 천사는 내가 이렇게 해볼까요? 그랬더니 어떤 한 영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저 선지자들의 입에 넣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거짓 예언으로 아합이 길라앗에 가서 싸우게 하고 그래서 죽게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이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미가야 했더니 시드기야가 이제 열이 팍 받은 겁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난리 났겠죠. 그죠? 자기네들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가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가야라는 선지자 하나가 딱 나와서 이제 초를 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24절 보십시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나 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성경에서요 선지자가 선지자의 뺨을 때린 게 나오는 장면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 이 장면 딱 하나인 것 같은데요. 시드기야가 열받았어요. 자기가 새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막 행위 예언까지 하고 막 난리 쳤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그런 확신이 100% 확신이 있었을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영이 그 한 영은 천사를 아니라고 보고요, 사탄도 아니라고 보고 사탄의 수하 중에 하나겠죠. 와서 이제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한 거거든요. 이제 시드기야가 한 얘기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느냐? 나에게 말씀하면서 그 여호와의 영이 성령께서 어떻게 너에게 말씀하시느냐?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말씀하시느냐? 이 얘기죠. 그러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것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제 미가야가 한 이야기를 한번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같이 읽죠. 시작.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 영이고요.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랴 하셨은즉. 여기 거짓말하는 영이라는 나오고 2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놓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구절을 쭉 살펴봤냐면요, 말씀드렸던 대로 아합이 어떻게 죽느냐는 그 과정을 이제 자세히 기록한 거를 살펴본 거거든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1차는 사마리아, 그다음에 아벡 전투, 그리고 이제 그 사마리아는 산이고 아벡은 평지잖아요. 그래서 그 아람 사람들이 야, 사마리아에서 싸울 때 진 거는 쟤들의 신이 산의 신에서 우리가 진 거야. 이제 평지에서 골짜기에서 싸워야지 이겨 이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아니지,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내시기 위해서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던 아합에게 승리를 주신 거거든요. 이제 기고만장했죠.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2차 전투와 3차 전투 사이에 카르카르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아수르하고 이 지중해 연안에 있던 12개인가요? 그 작은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제 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3차 전투가 나오는데 이제 길르앗 라못입니다. 길르앗 라못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요단강 동쪽입니다. 요단강 동쪽 전체를 길르앗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길르앗 산지라고 얘기도 하고요. 거기는 이제 한 800, 900m 해발 정도 되고 비도 한 500에서 600 정도 내려서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길르앗,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르앗 라마 쪽으로 왕이 돌아가서 무역로가 생기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길르앗 라못을 기억을 해두시고 이제 싸울 때 그냥 싸우지 않고요. 이제 아합이 그럽니다. 신하들한테 이제 2차 전투 때 끝나고 나서 베나다드 이사가 돌려주겠다고 그러고 다메섹에 무역거리를 만드십시오 막 이래가지고 조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베나다드 입 싹 씻으니까 아합이 이제 카르카르 전투 끝나고 나서 신하들에게 그런데 야, 저거 우리 건데 쟤들이 안 돌려주네. 너희들 뭐 하고 있어? 이런데 여호사밧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하고 이제 결혼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하고 같이 싸움을 가게 됩니다. 갔다가 이제 죽죠. 이제 갑자기 사무엘상에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이건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 한 영이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 주관하심 하에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400명의 선지자들 입에 거짓 예언을 하게 한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이제 망가지죠. 망가지기 전에 이제 블레셋하고 싸울 때 이제 겁나가지고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나중에 한번 저희가 살펴보긴 할 텐데 꿈으로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약이시니까 꿈으로도 말씀하시거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우림 둠미는 그 대제사장에 있는 흉배 안에 들어간 돌을 두 개의 돌을 얘기하거든요. 우림으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요거는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욥의 욥 때문에 생긴 천상 회의하고 그다음에 사울의 경우는 조금 다른 케이스로 보셔야 되는 걸 말씀드린 거고, 이제 400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께서 당신에게 그 성을 넘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잘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나름 깬 사람이에요. 400명의 애들이 와가지고 난리치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서 묻습니다.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알았은 것 같은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니까 아합이 시드게 미가야라는 애가 있는데 얘 나한테 그냥 흉한 것만 예언하고 길한 거 안 해가지고 내가 미워한다고. 그래도 얘기 들어봐야죠 해가지고 미가야가 온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시드기야가 철로 뿔을 만들어서 진멸을 이야기했고 가짜 예언을 한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천성의 때는 이제 얘네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뭐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고, 하나님께서 한 영에게 너는 깨겠고 또 이르리라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뺨을 치는 장면이 나오고, 미가야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버리라. 내가 예언한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걸 내가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잘 보십시오. 그래서 아합은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그 5번인가요? 보내드린 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 거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보내드린 겁니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합이 막판에도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이게 그냥 성경에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서 지금 저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제 고생 좀 시켜 내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미가야가 이렇게 합니다.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될진데, 그러니까 승리하고 평안하게 돌아오면 내가 이야기한 거 다 뻥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잘 보십시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신명기서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죠. 18장 22절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예언을 했는데 성취가 안 됐으면 그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예.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 더, 조금 더 나간 게 있어요. 신명기서 13장에 보면요, 어떤 선지자나 꿈꾸는 자, 어떤 이제 이런 종류의 사람이 일어나서 뭘 보이냐면, 잘 보십시오. 이적과 기사를 당신들에게 보이면, 그러죠? 또 2절에 또 나왔죠.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면. 그럼 보시죠. 잘 보십시오. 한국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 그냥 말로만,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처럼 말로만 해가지고 이거 안 먹히는 세상이었거든요. 지금은 더 그렇죠. 근데 이적과 기사하고 병이 낫고 치면은 넘어가고 막 버벅버벅 뛰고 난리 치면은 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안 그러실까요? 한 번도 못 보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아파서 왔다 오는데 쥐야 그러고 막 엘리사가 3번 이렇게, 엘리야가 3번 막 이렇게 엎어가지고 살을 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실까요? 역시 주의 종이라고. 아니, 이게 그것 때문에 이제 한국교회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게 한다면 그거 말 들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포인트는 어디 있어요? 기적과 이사에 있지 않아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에 있는 거예요. 구약으로 따지자면 율법에 있고요, 신약으로 따지자면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가야가 이 신명기 18장 말씀을 생각했을 거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이제 3차 전투가 났어요. 이 아합이 치사한 인간입니다. 그렇죠? 왜 치사하죠, 여기서는? 예,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난 변장하고 갈 테니까 당신 왕복 입고 가라고. 네가 대신 죽으라 이 소리겠죠. 그러죠? 그랬더니 또 여호사밧이 들어요. 그랬다가 이제 죽을 뻔했죠. 소리를 지르는지라. 기도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아람과 이제 길라 라못에서 멀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제 원래 길라 라못을 차지하고 있었고, 아합이 길라 라못으로 가서 이제 싸우죠. 근데 이제 죽는 게 참 희한하게 성경 굉장히 재미있게 써 있습니다. 어떤 한 병사가 아합을 정조준에서 탁 쐈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싸우다 보면 막 이렇게 쏘게 되나 보죠. 그랬더니 우연히
이 아합의 갑옷의 설기 이렇게 막는 것 있잖아요. 그 사이로 탁 들어가서 아합이 죽었습니다. 병거에 피를 흘려서 죽고, 잘 보십시오. 아까 어디서 어디로 싸우러 갔다고요? 사마리아에서, 수도에서, 그렇죠. 사마리아에서 요단강까지 건너가서 길라 라모까지 가서 싸웠어요. 그럼 다시 거꾸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 병거를 씻는데, 피가 고였다고 그랬으니까 병거를 씻는데 개들이 그 피를 핥았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해서 이 사마리아의 어떤 못이라고요? 창기들이 목욕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피 맞아서, 활에 맞아서 흘린 피, 개, 창기, 요 단어로 지금 열왕기 기자는 아합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렇게 비참한 아주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합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수태입니다. 엄청 많았겠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죽음을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요. 일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가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조금 다르죠? 나봇의 피를 핥은 곳은 어디죠?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 피를 핥은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잖아요. 성경의 예언이 틀렸네. 이게 아니고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고 아주 비극적인,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설명이지, 우리가 어떤 지명의 포인트를 맞춘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잘 보십시오.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 다음에 2년 동안 다스렸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있거든요. 또 여호람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70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70명의 아들은 다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여호람도 그 하사엘에 의해서 똑같이 길라 라못이라는 곳에서 싸우다가 부상당해서 이스라엘로 가서 부상을 치료하러 갔는데, 예후라는 장군이 엘리사의 선지자 생도의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돼서 길라 라못에서 이스라엘까지 쫓아가서 화살로 쏴서 여호람의 염통을 관통해서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여호람의 형이거든요. 아하시아는 그 사마리아 난간 다락에서 이렇게 놀다가 술 먹고 떨어진지 어쩐지 떨어지면 떨어져서 죽게 돼서 이 사람이 뭐라 했어요? 블레셋의 에그론에 바알 세붑 신에게 가서 내가 낫겠냐고 물으라고 그랬다가 엘리한테 욕 잔뜩 먹고 죽었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 블레셋 에그론까지 가가지고 내가 살겠냐고 묻느냐? 라는 책망을 듣고 결국 죽었어요. 이세벨 말씀드린데 문자적으로 이거는 살이 다 뜯겨 개들이 먹어서 죽고 머리하고 손발만 남았고, 아합의 속한 자, 그렇게 표현되죠. 성읍에서 죽은 자들이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아합과 바하사의 집을 쓸어버린 것 같이, 거름을 쓸어버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다 쓸어버리실 거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합이 죽음으로써 성취된 겁니다. 이제 제가 포인트를 맞추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건데 얘는 천국 못 갔습니다. 한번 회개했잖아요. 겸비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유예하셨거든요. 그 아합 때가 아니라 아하시아 때, 자식 때로 유예하셨으니까 하나님 한번 봐주셨으니까 구원받지 않았을까? 이제 요 이야기는 구원의 포인트를 맞춰서 쓴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엔 이런 놈이 천국 가면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해석하셔도 되고요.
멸망 예언을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한 것이 이제 다 성취가 되는데요. 아하시아 때까지 일한 선지자 엘리야는 아하시아 때까지만 일을 했고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사는 여호람 때 일을 해요. 여호람과 엘리사 이야기는 이제 한 덩어리 또 잡아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하시아는 이제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고 여호람은 화살에 심장에 맞아서 죽었어요.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함 이야기는요, 이게 9세기거든요. 9세기 때, 주전 9세기 때 어떤 그 북왕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아주 나쁜 질이 아주 안 좋은, 우유부단하면서도 탐욕이 드글드글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보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건 뭐냐면 이거 아합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단순히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합은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죠. 그리고 또 바알 숭배, 자기 아버지가 터놓은 그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길로 갔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옆에 여호와의 선지자, 가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400명을 두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 했던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단순히 그때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는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 아니고요. 그렇게 기록하신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이제 아합을 정리하면서 이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나라로 따지면 지도자의 그 타락이나 극악함이나 탐욕은 전부 다 그 백성들이 다 짐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죠? 우리 목요일날 공부할 때 그 아합이 그 맨 마지막에 뭐 했다고 나오죠? 뭐 줬다고 나오죠? 상하공 이게 나왔었죠. 앞때 상하공 이야기 한번 딱 나오거든요. 야, 그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하가 나지도 않는 나라에서 상하궁을 줬어요. 이런 XX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짐을 다 백성들이 진 거예요. 노역, 세금,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게 하고 죽이고 빼앗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백성들의 몫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포인트를 맞추고 싶은 거는 부모예요. 부모의 미성숙함이나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 이렇게 맞아서 어떤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 첫 번째는 본인에게 그 열매가 갑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북왕국 말씀드리면서 부모 자식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 책임이 그러면 이제 아하시아도 그렇고 말씀드렸던 아하시아도 그렇고 여호람도 그래서 이제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그래서 이제 망했어요. 그 왕조가 망했거든요. 아주 비참하게 망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기회를 많이 주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여호람에게도 계속해서 기회를 많이 주신 장면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잘못과 미성숙함과 불신앙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걸 이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의 포인트를 지금 우리에게 잡는다면 내가 부모라는 사람이 잘못해서 미성숙해서 내가 불신앙으로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키우지 못해서 그 영향이 자녀들에게 갔다면 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치앙마이 장성엄 선교사님이랑 같이 말씀 나누다가 예배 전에 같이 나누다가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선교사 자녀들이요, 이제 보통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까지 있다가 보통 이제 미국으로 대학들 많이 가거든요. 돈 많아서 가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물론 한국에 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많은 애들이 미국 가거나 뭐 이러거든요. 그 목사님 그런 얘기, 이제 저희 뭔 얘기하다가 나온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이 선교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애들이 너무 많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선교사로 가신 분들은 정말 이 많은 걸 버리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35세 어떤 분은 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계속하는데 어떤 분은 나가서 선교하면요, 이게 10년, 20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의 이 갭은요 점점 더 커집니다. 한 사람은 담임 목사 돼가지고 떵떵거릴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뭐 떵떵거릴 아무런 거리가 없는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선교사들은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자식들이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고 정말 다녀도 비실비실 한다면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런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모르지만 그 목사님은 이제 선교제 오래 한인교회 계셔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보기도 하셔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내가 잘해야 되겠네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십시오. 실제로 이제 60대 넘어가고 이러면 자식들을 이게 가르칠 수가 있을까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자식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애기들이 네 그럴까요? 그런 자식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런 손주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손주도 안 되는데요, 자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제 이판사판 다 간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나 이제 아이들이요 똑똑하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갖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 맺는가를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죠. 그러면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런데 나 아합같이 되면, 아합은 아니지만 물론 우리 다른 차원의 이야기지만 나 정신 차려야 되겠네. 그럼 이제 제가 권하는 건 그거예요. 애들 보는 앞에서 열왕기상을 공부하세요.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소리내서 기도하기 싫으시면 기도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세요. 아이들이랑 같이 밤 식사하실 때 그냥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30초라도 아이들과 같이 기도하세요. 그건 할 수 있지 않나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갑자기 안 하던 거 왜 그러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엄마 왜 그러세요? 안 하던 거 하면 갑자기 간다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세요. 하셔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옛날에 좀 그랬는데 좀 달라지시네? 뭐가 있나?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돼요. 제가 아합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했거든요. 저보다 아합 많은 사람 없을 정도로 많이 했어요. 밤낮 앉아서 하는 게 그건데요. 근데 다 아합을 다 뒤지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정리하고 또 보고 또 프린트해서 또 보고 줄 긋고 설교 시간에 전에도 정리해서 생각한 거는 뭐냐면, 이건 나한테 하신 말씀이구나. 내가 잘하면 되지. 내가 이렇게 잘해야지 이 아합과 같은 부모가 안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애들 안 볼 때도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비참한 마음으로라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많은 시간을 아합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아합의 이야기는 그때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좋은 부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참 좋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